교과의 내용을 핵심 단어로 함께 살펴보는 교과책에 밑줄 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의 키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이번 주 입춘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겨울의 찬 기운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교과의 키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제6과 교만에서 멸망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과 기억절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기 6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 2장 21절. 기억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서 5장을 배경으로 해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서 5장은 섭정왕으로 바벨론에서 그의 아버지 나보니도스를 대신해서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만 우리가 이번 주 교과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자만심,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벨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니엘서 5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이 흥청망청 술자리를 베풀었던 그날 밤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일 수 있겠죠. 바로 벨사살의 신성 모독입니다. 86쪽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명을 술잔과 술병으로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느부갓네살은 그 그릇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창고에 넣어두었다. 이는 적어도 그가 그것의 신령한 용도를 존중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벨사살은 매우 불경한 방법으로 그 거룩한 기명을 술잔과 술병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들이 정복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그가 술을 마시고 또 흥청망청 보내는데 사용해 버리는데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보내면서 다니엘서 5장 4절에 보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벨사살 왕이 참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을 믿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마지막의 모습들은 이번 주 교과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또 경고하는데요. 86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연애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종말을 적절하게 표상한다. 종말론적인 바벨론에서 음녀는 금잔을 들고 다른 나라들에게 오염된 음료를 제공한다. 달리 말하자면 현대의 바벨론은 곧 자신에게 닥칠 심판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거짓 교리와 왜곡된 예배를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여 악에 빠지게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 영적으로 이 다니엘서 5장을 이 시대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벨사살 왕처럼 신성 모독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신앙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나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벨사살의 한마디로 신성 모독이 교만이 바벨론의 멸망의 첫 번째 단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영적 지피직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피직이면 백전불태라고 했는데요. 88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중대 국면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벨사살도 갈대아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 수수께끼 같은 글자를 해독하게 했다. 그는 최선을 다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엄청난 영예를 약속했다. 이렇게 흥청망청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벨사살 왕 앞에 신나게 술자리를 베풀고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났고 벽에 아람어로 된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술사들과 박사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번에는 글씨가 분명하게 벽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바벨론의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88쪽 이어지는 단락에 보면 왕은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엉뚱한 곳에서 지혜를 찾고자 했다. 바벨론 박사들은 그 기별의 의미를 밝히지 못했다. 왜 지피직이라고 했냐면 분명히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얼마든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죠.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박사들을 먼저 찾아서 그 의미를 밝히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벨사살 왕이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것을 저희들 보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나의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처럼 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혹시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이랬을 때에 태우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벨사살 왕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영적인 감각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나의 영적인 감각이 계속 예리하게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적어보시고 교과 토의 시간에 서로 발표해보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구원의 기회인데요. 87쪽 영감의 교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기회들을 낭비한 벨사살. 그러나 벨사살은 향락과 자찬의 매혹에 빠져서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잊고 있었고, 그는 은혜스럽게도 그에게 허락된 기회들을 낭비하였다. 그는 진리를 더욱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 게을리하였다. 느부갓네살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의 값을 치르고 마침내 얻었던 그것을 벨사살은 냉담하게 지나쳤다. 선지자왕 522쪽인데요. 벨사살 왕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기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89쪽 위에 보시면 이어지는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를 무시했을지 모른다. 그 원인과 이유가 어떠하든 다니엘과 같은 면모를 갖춘 인물이 그처럼 빨리 잊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게 벨사살 왕은 그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들을 손에서 놓쳐버리고 마는데요. 94쪽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기회가 많았다. 그는 인간 사이에서 쫓겨났던 조부 느부갓네살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이 교만한 군주였던 조부를 영화롭게 하셨다가 그 영화를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조부가 왕의 권좌에서 축출되어 들짐승의 동료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연락과 자아자찬에 취하여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 그의 생각에서 희미해졌다. 그는 진리에 친숙해질 기회를 활용하기를 게을리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벨사살 왕은 이제 그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하나하나 손에서 놓쳐갔고 결국에는 멸망의 시간까지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벽에 쓰이게 됩니다. 92쪽 중간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은 왕의 과오를 설명한 다음 이어서 글자를 해석했다. 세 개의 아람어 동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벽글씨를 알아보자 기본적인 의미는 왕과 박사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메네는 개수됨이라는 뜻이고 테겔은 저울의 달림이라는 뜻이며 페레스는 나누어짐이라는 뜻이다. 바로 이 글씨,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데요. 93쪽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뜻을 벨사살 왕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저울의 추인데요. 저울의 추. 하나님께서 벽에 글씨를 벨사살 왕에게 보여줌으로써 벨사살 왕은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96쪽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왕 536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은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받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다니엘서 5장의 내용으로 교과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한 저울을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저울에 추가 올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저울에 달렸을 때에 이 벨사살 왕처럼 부족함을 보이면 안 되겠죠.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벨사살 왕에게는 구원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향락과 교만 때문에 그 구원의 기회들을 다 손에서 놓쳐버렸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연애의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한 나라 바벨론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또 예표한다는 것을 저희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한 주일 저희들이 육과의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 그리고 그 진리들을 실천하는 것, 그 둘 사이에 얼만큼의 갭이 있는지 먼저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진리와 또 내가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진리, 그 둘 사이의 차이,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적어보시고 이번 주 교과 토의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이번 주 제6과 교만에서 멸망으로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기 6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 2장 21절.